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믿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성경도 어떤 분들은 또 읽으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나도 좀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또 전도자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각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고 또 믿었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게 내 믿음이 아직 약해서 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교회도 좀 많이 다녀야지 내가 믿음이 커져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좀 소개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은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육체가 죽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해 놓으신 분이 생명의 근원, 주인, 왕이 그런 약속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역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참 심판장이 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효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은 이 두 가지 형벌, 육신의 죽음과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남자가 상관이 없는 그런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죽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들려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심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았는데
생명의 주인과 왕과 재판장으로 오셨다는 건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이렇게 닦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는 어린 양으로 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이분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언대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반역죄를 짓고서 육신의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인간이 받을 반역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대속사역의 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어린 양으로 다 이룬 대속사역을 믿는 거죠. 이 죽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죽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닫혀 있다면, 잡혀 있다면 우리의 대속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보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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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다. 부활한 몸이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에게, 처음에는 이제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들이 같이 있을 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사도 바울,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한 몸을 직접 봤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근방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부활의 이 사건이 전파가 되고, 유럽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신자들이, 성도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저도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들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만 믿게 되면 대속사역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했을까?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창조주가 모든 사람이 죽도록 정해놨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분 자신이 바로 창조주, 생명의 근원, 왕 주인이구나, 이거를 증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이분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주인이다, 왕이다. 본인도 믿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심판을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가 무덤에 그냥 갇혀 있다면 심판을 받고 죽은 죄인으로서 갇혀 있게 되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해방돼서 부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분 자신이 심판장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의 왕 주인이 죽게 정했고 그 후에는 심판을 또 한다, 심판장으로서 그걸 정해놨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났다, 심판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도 똑같이 부활을 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내가 심판장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때 너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약속을 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이 있을 때 사탄이 이 부활 사건을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작업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부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에 새벽에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었던 이 돌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의 무덤을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을 보면 무덤이 다 그대로 죽은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거기 죽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일어났겠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종교 지도자, 사람들이 만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그냥 그 시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봐라.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한 몸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은 확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맨 처음에 갔던 그 지역이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 태어나서 쭉 거기서 자라난 그 지역이거든요. 고향인 거죠, 고향.
뭐 태어난 것은 뭐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라난 고향은 이 갈릴리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죽은 소문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다 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부활한 몸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능력이 증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완성을 할 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어떤 처녀가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삶을 의지하고 같이 삽시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만 있었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권능이 없는 사랑?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완성해 놓을 만한 그런 권능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죽은 걸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대신 죽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 그리고 심판장 되시는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부활 사건이 이 핵심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가 죽은 것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뭐 이단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도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가르침도 좋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생명의 근원 왕주인 심판장 되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로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구나. 이분을 믿을 때 이분이 나에게 의롭다 선포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외치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걸로 여기느냐?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예수가 부활했다. 직접 받고 내가 만져봤다. 그런데 왜 못 믿느냐?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씨앗이 죽었을 때 그 씨앗이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나무가 돼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좀 뭐 쉽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잠자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몸만 생각하니까 이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까? 죽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자리를 보면은요. 잠자리 아시잖아요. 아름답게만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잠자리가 때가 되면 알을 물 밑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잠자리 알이 물속에 잠깐 있다가 이것이 깨어나 가지고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 유충이 되죠. 유충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놈이 조금 성질이 좀 있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점점 커서 시간이 되면 잠자리 유충이 이 물 밑에서만 살다가 때가 되면 얘가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들풀 이런 것이 이제 물 이렇게 그 밑에 뿌리를 받고 그다음에 물 밖으로 이게 가지가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걸 타고서 물 속에서 나와 가지고 꾸물꾸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에서 얘가 우화라고 합니다. 뭐 번데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달라붙어 있다가 얘가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딱 갈라지면서 거기서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날개가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몸으로 딱 변신이 되더니 공중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잠자리예요. 자연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호흡법이 바뀌어요. 유충이 물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사는 호흡법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딱 올라왔을 때는 호흡법이 바뀌는데 하늘에서 날 때는 날 수 있는 호흡법으로 바뀌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리가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현상이죠.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예수가 갑자기 안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싹 없어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나타나고 부활의 몸. 그러면서도 같이 먹고 만질 수 있고 이런 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된다. 예수가 가진 그 부활의 몸을 너희도 똑같이 갖게 된다. 왜 그러느냐?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줄 수 있다. 권능이 있는 자다.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나와 같은 자가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갖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반역죄를 짓고 우리는 죽고 심판을 받게 돼야 되는데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와 불법, 반역죄를 지은 이 죄를 내가 용서를 해줬다.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내가 대신 심판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죽을 필요 없어. 원래 창조 목적대로 영생을 회복하게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거룩함을 나를 믿는 자들이 똑같이 나눠서 가질 수 있어.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거룩한 영생을 나와 함께 누리자. 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해방됐다, 나오게 되었다, 구원받았네, 물속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았네, 나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게 됐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안 죽게 됐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네.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고 싶어요.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나도 믿고 싶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믿는 게 과연 뭘까? 믿는다는 의미는 이미 반역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과 주인이고 심판장 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고 심판에서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어르신의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믿을 때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금방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가 전해 봤잖아요. 선교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 말씀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금방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실제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거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실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자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못하니까 이제 멀찌감치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가 지나가는데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야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하되, 자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다 체크를 하고, 문둥병이 다 나았네? 사인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이제 깨끗한 이 보증을 받고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예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일까요? 한 명.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 명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둥병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문둥병자라고 하면 죄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몇 명이죠? 10명.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죠?
10명.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1명.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1명만 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명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딱 한 번 돌아가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 딱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았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딱 한 번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삶 가운데 뭐 무당도 있고 뭐 살인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죄도 다 내가 깨끗하게 해줬다. 내가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 갈까요? 와서 감사합니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네?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네?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자,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나에게 와서 감사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러면서 이 한 명 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막 키우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성을 받은 자네?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을 받았으면 이거가 똑같이 예수가 한번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갔으면 나도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나도 깨끗함을 받은 자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너의 반역죄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이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어르신 빨리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믿었을 때 어르신이 믿기만 하면 어르신은 죄 사함을 받아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사악이 돼서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고친다. 집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자녀가 믿는 자녀였기 때문에 뭐 사위하고 딸이 이제 뭐
전국에서 내노라는 전도자들을 불러다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야 되니까 유명한 전도자들 다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분이 힘이 없어서 오늘날 하고 있는데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전하는 전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답변하기를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거 어떡하지? 마음을 낮추세요. 성경을 더 보세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타깝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죽게 돼 있는데 자기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왜 못 믿습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그 이분이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좀 와달라 해서 갔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 5분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으면 나도 예수가 한번 죽을 때 다 이뤘다 선포할 때 나도 죄사함을 받은 자네? 그런데 왜 또 자꾸 믿으라고 그래? 믿으라고 하면서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네? 내가 이제 감사만 하면 되네? 이분이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는다가 아니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와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너도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이미 해놓은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선포를 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쓰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집이 이제 앞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안 할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딱 끼어앉잖아요. 그런 스토리인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죄 용서를 했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 용서를 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라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죄를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고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감사만 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엎드려서 감사할 때 내가 그 감사함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할 수 있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용서를 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함을 다 이미 받고서 그분에게 감사를 했을 때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다 깨끗한 걸 받았는데 이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 때 이 한 명의 이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구원을 받았어. 너는 이미 죄 형성을 받은 자가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왔을 때 반역죄는 이미 내가 그걸 기억을 안 해. 확 가서 이제 안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신분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너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신분이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신분이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이 되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신분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여러 가지 보장을 많이 해놨어요.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옮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라가 바뀌었다.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가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자, 그래서 지옥이란 이 나라, 사탄이 가는 이 나라에 있다가 이 권세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나라가 바뀌었다. 신분증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내가 도장으로 빵 찍어놨다. 성령을 너희가 줬다. 이 약속을 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내가 빵 찍어놨다. 지금은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도장을 빵 찍어서 계약을 다 해놨으니 이 도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너는 천국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어놨어.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확 변화가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것이 금방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지금은 이해가 다 돼. 성경을 봐도 이게 이해가 되네? 나도 교회 좀 가고 싶어. 나 믿는 자하고 같이 좀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손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질문들을 또 많이 받냐면 내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다가 내 삶이 조금
연약해지거나 또 교회를 못 나가거나 성경을 좀 읽기 힘들 때가 있고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내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법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이렇게 달 들어보니 뭐 설명을 좀 잘하는 것 같으냐? 지금은 내가 다 이해돼. 그런데 내가 이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때 내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럼 내가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이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아. 그때 되면 내가 다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설명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내가 영생을 너에게 줬어.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복음의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장소가 있는데 1번은 뭐 마치 이제 교회를 하나도 안 나가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창조주도 안 믿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있다가 3번으로 가야 돼요. 3번은 이제 천국이기 때문에 3번으로 가야 되는데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인 장소는 이제 마치 강처럼 물이 아주 급하게 이제 내려 흐르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1번에 있던 사람이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교회를 이제 좀 다니고 그래서 나도 이제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도 좀 보고 창조주를 믿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2번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번은 아니야. 나는 적어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산다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 그리고 성경도 읽어. 자, 그런데 3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1번, 2번, 3번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2번에 있는 것 같아요. 3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해요. 자, 그럼 2번은 어디쯤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2번 막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갈 길이 좀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지 천국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나는 중간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일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2번 끝맞이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난 3번 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2번은 2번이잖아요. 자, 2번은 1번하고 똑같이 지옥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도 2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옥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나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성령의 도장을 빵 찍은 자가 되기 때문에 3번에 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1, 2번이 아니라 3번에 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 지옥의 신분이 아니라 천국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있는 자가 또 받은 게 뭐냐면 여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3번으로 딱 가는 순간에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신분이 바뀌어서 3번으로 딱 옮겼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잘 해야지 3번에 계속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으로 딱 옮겨진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도 못 빠져나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괜히 은혜라고 할까?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한 번 왔으면 다시는 못 빠져나가.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너희를 3번으로 옮겨놓지 않느냐. 나라가 바뀌었지 않느냐. 신분이 바뀌었지 않느냐. 다 이루었다. 나에게 와서 감사했지. 너는 구원받았다. 그 순간에 너는 3번으로 와 있고, 그리고 내 손이 너를 와서 딱 잡았다. 너는 내 손에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번이나 1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냐면,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커가면서 뭐 애가 셋이 있으면 이 셋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속을 썩이고 어떤 애들은 말 잘 듣고 그래요. 근데 속을 썩이는 이 자녀가 어느 날 나 이제 독립하고 싶어. 이 집에서 나갈래 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호적에서 나를 파시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 뭐 가슴이 아프죠. 그 나갔는데 옆에 있는 이웃이 와가지고 저런 놈이 있나? 저 자녀가 누구 자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모는 내 자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우리 혈통으로 자녀로 태어나면 아무리 애가 잘못을 해도 이 혈통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에서 사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들은, 자녀가 된 자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와서 딱 잡고 너는 나의 자녀다. 영원히 나의 자녀다. 선포를 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처럼,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반역죄를 지었다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와 불법을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 자들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어디에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아직도 1번이나 2번에 있다면 3번으로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걸 믿고,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미 죄사함을 해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천국과는 어떻게 보면 영수증, 확실한 이 영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감정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변화가 되면 내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받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나올 수가 없는 자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신 후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고 이제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오늘 밤에 와도 늦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임박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을 너희가 볼 때 예수가 올 때가 아주 가까운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7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들려 올라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휴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휴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그 자격은 제가 오늘 3시간 분량으로 설명드렸던 이 복음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다 용서해놓고 나에게 와서 감사하라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도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끌어올려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계신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감사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